선지자 변론이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1장과 9장까지를 통해서 내생물과 파수꾼에 대해서 사명자에 대해서 심판의 시작과 살육하는 기계에 대해서 서기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 총괄의 모든 인연을 성취시키고 역사하기 위해서 쓰시는 종은 신같이 쓰일 종으로 신창조를 받고 또 세임을 받고 그래서 7명을 주셔서 또 건설을 주셔서 진리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저공이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이 지상에는 천년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회복은 역사적으로 2번 있었지만 인간중의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 회복이 이스라엘 회복인 것을 알아야 이 예언서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택한 종이 연단과 시련을 이제는 통하여서 의역된 종이 되었을 때 증인권들을 주어서 다림질로 이제 측량을 해서 이만희 13 4.5를 입고 이만희 14 4.0이 변호승천하는 변호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지상강이 많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에덴 풍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종이 나오면은 이제 진리통을 시키고 교회통을 시키고 권세통을 하여 세상에 평화 왕국을 이루어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들도 37장 27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변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져서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독생자를 통하여 왕권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독생자 예수님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변화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사명을 맡겼고 이제는 사도 중에서도 베드로에게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는 은혜시대 사명을 맡기고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복음 21장 23절 여기를 보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는 사명이라 세렘들을 영접할 사명을 맡기고 가셨죠. 그것이 인간중간에 말씀의 사명자들로서 이제는 그 일들이 진행됐다고 한 것이 마지막 한 일에 전삼년만의 구원의 역사와 후 3년만의 환란장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이제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다시 아시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무궁세계에 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이루어서 같이 산다. 참으로 놀라운 편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같이 거하고 사신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1장에서는 이제 보호자와 내생물을 통해서 보호자 앞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내생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만을 다스리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것이 계시록 4장에서도 이런 일이 나왔죠. 그래서 우주 3대만성은 보호자 앞에 내생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뭘 가리킵니까? 이제는 궁창 위의 일과 궁창 위의 역사와 궁창 밑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세상에 되어진 일은 궁창 외인 천국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 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세상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모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심히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궁창으로 물을 갈아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고 궁창 아래 물을 모여서 바다를 이루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주가 물에 잠겼다가 이 물을 우주층 밖으로 이제 보내서 물세계를 이루고 그 물세계를 지나야 하나님의 계신 영원 무궁세계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구가 있고 공기층이 있고 우주층이 있고 물세계가 있고 그 너머에 이제는 천국 하나님의 영원에 계신 천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런 궁창의 일과 궁창 아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 땅에다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님 보좌하는 내생물을 통하여 다 이제 활구 운행을 하시고 이 궁창 아래의 일들은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모습이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궁창 이제 밑에 역사는 우주에서 이제 우주 안에 대장기를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여줬는데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 26절에서 28절에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모양의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남부석 같다. 이 푸른색 녹부석이라고 계시록 4장에 나오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뭐라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내가 먼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부위가 붉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람에는 광채가 나며 그 사람의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불로 이렇게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홍보서라고 이제 기록 사정에 나왔죠. 이거는 진노 심판의 역사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나 심판의 역사는 언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이제는 궁창 위의 일도 있고 궁창 아래의 역사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제정간의 뜻대로 다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장에서는 이제 선지자로 세워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선지자로 세우셔서 선지자는 기록하는 사명과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기록하는 사명은 이제 모든 17권의 선지서를 기록한 일이 되고 그것이 인간 동물에 되어질 일을 예언했기 때문에 인간 동물에 다시는 사명자가 나오는데 기록 10장 11절처럼 그 다시는 사명자가 이제 결국 일반인 10수만 살점에 변호성도가 되어 전선도만에 다시원의 사명을 심판의 달을 드러난 일로 끝을 맺고 결론대로 심판하고 결론대로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이거는 사도로 세운 자가 있고 선지자로 세운 자가 있다. 이거 교훈들도 12장에도 말씀했죠. 그래서 사도는 12사도가 이제 사명의 기대자가 돼서 지금 2000년의 역사를 진행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선지 사명은 사도 요한에게 줬기 때문에 인간 중에 이제 예언서 계시록을 깨달아서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연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시간 4,000명의 말세 사명자를 뜻했는데 그 일들로만 아마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 선지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있죠. 그래서 사명은 파수꾼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걸 듣는 자는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을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창고를 하나님께서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파수꾼을 전하는 데서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죄로 죽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멸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파수꾼을 세우면 얻는 종들은 또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전함을 듣는 자들이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 인간정례 구원의 역사다. 인간정례는 영혼권만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권의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말공만을 모아서 양등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없는 세상이 왔는데 환란 재앙의 시대가 임박한 때라 재앙이 아주 심하죠. 마지막 전삼년을 정할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변론에 경고하며 다시 예언의 심판의 탈출을 찾는 변론으로 온 세상은 끝을 맺게 되는데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인생선을 껴서 다소 만대 축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도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좀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에 재난이 올 것을 이제 보여주고 예레미야 성경처럼 순종치 않으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멸망할 것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제가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성경은 제가 자세히 하지 않고 대충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주의 역사는 아니고 참고적인 역사가 되니까 이사야 성경을 깨달으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대부분 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대부분 알 수가 있고 이걸 여러분이 이제 아시려면 이제 촛대중앙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찾으시면 모든 것을 변론해서 이걸 풀어놨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8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하는 걸 또한 보여주고 이제 7장에서는 이제 끝을 보여줬는데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 중에도 이제 25절에 보면 특별히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을 숭배하는 일이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이 이제 북방 지금 북한을 보면 4월 10월이 태양절이고 이제 그 김일성을 태양으로 숨기는 그런 우상화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심판 때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옛날 옛적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한국의 북한과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그 알파적인 역사에서 오메가 역사로 본 것이고 이것이 이제 남유다처럼 이제는 한국 남한이 선지국가의 사명을 감당해서 한 몫을 이 땅에 이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9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분노의 심판을 할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인간 생활이 이제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4대 병마가 나서 활동하는 데가 기독교 종말이고 인간 세상적으로는 5대 강국에 나타나고 4대 강국의 역사가 진행되는 데가 이게 세상 종말인데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일들이 활동하게 됐고 모든 증거연이 성취가 되는 기간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성경에서도 이제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뒤에 가로사대 이 성을 가난한 자로 각기 살육하는 길을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먼저 여섯 사람이 북향한 원목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길을 잡았고 그중 한 사람은 가난벼슬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거리를 찼더라. 그들이 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섯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섯 사람은 살육하는 길을 가지고 있다. 여기 이제 인간의 5대 강국에 나타나서 살육하는 길에는 지금으로 보면 2차 대전 후에 이제는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48년 10월 24일 유엔 안전보장회의가 일어나므로 5대 강국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핵무기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죠. 그때 이제 먹거리를 짠 서기관 한 명이 나타난다. 이것은 이제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는 일을 했죠.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사 40장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것이 인간 동물인데 아름다운 소식은 죽전코 색색하고 죽전코 변성철하여 제рем을 영접할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인데 그것이 모든 예언서기 속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인데 계시록 14장 6절에 하는 것을 죽지 않고 색색하는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초림의들을 영접하는 이제는 천국 복음이 있고 제рем을 영접하는 영원한 복음이 있어서 이 말세복 운동이 시작되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이런 일이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땅에 나타나게 하고 말씀보미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가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 이제 그것을 본론하기 위해서 전성년의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21세기에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계와 새로운 종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때가 침동이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시대까지는 이제 많은 거리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보여지죠.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얼마나 많은 탈선된 거짓 그리스도가 많습니까? 이것이 다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21세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참전종이 나타나서 모든 예언서 계속을 다 전하는데 심판의 달란til로 이제는 그런 의력, 심판의 의력을 가지고 저는 마지막 변론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종이 나타나면 이제는 이마에 표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 성소에서 시작하는데 성전 안에 늙은 자들로부터 이제 시작하나. 근데 누구한테 표라이느냐? 또는 예루살렘 성을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안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랬죠. 이는 너무나 불의한 겪은 세력으로 교회가 부패하는 것을 울고 그걸 보고 울고 단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인연의 친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심판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는데 앞에 장로부터 해라. 그래서 목회자부터 심판이 온다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지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심판 때가 가까운 것이고 목록전 서기관의 새로운 사명자가 은성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변론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이 이제 성경대로 모든 예언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런 말세 사명자가 이사 41장 13절 14절 여기 보면 야곱이 지뢰 같은 야곱이 나타나는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는다고 그랬죠. 새 타작기가 바로 이제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한 나신데요. 말씀 권세로서 예수님을 심판해서 곡식 심판과 포도 심판을 해서 천명하고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보여주는데 곡식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의 심판을 뜻했고 포도 심판은 예수를 믿되 들푸도 기독교인들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서 보면 들푸도 기독교는 뭘 했습니까? 땅에 소망을 담아서 속화되고 부패된 이러한 기독교인이 바로 들푸도 기독교인이 된다 그랬죠. 이런 데를 심판하는 역사가 여기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모든 예언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삼년 역사가 진행돼서 천삼년만에는 이제 37개월 동안 이마진 14만 4천 명의 훼손들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하는 때 인멸지 않은 사람들은 피름을 받고 택한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진행될 것을 이제 스가랴 10장과 11장, 12장, 10절 이하에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택한 백성들이 회개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을 보고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는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고 회개한다고 했죠. 그들이 회개해서 예비처 보수로 또 인도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되는 일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방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계시록 11장 5절 6절처럼 재앙으로 당하시는 분대로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온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면 구원의 섭리가 끝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알고가 축종을 가는 일이 끝난 겁니다. 알고가 축종을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고는 모아서 보호받게 하고 예비처 보호처에서 이제는 심판이 끝날 때까지 보호받게 하고 이제는 석대교의 마지막 변론의 역사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결국 후 3년 만에 심승의 피를 받게 되고 심승의 피를 받은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는 대적장의 경험을 갖다 아마겟돈 때 최종 이제 심판에서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하는 심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된 동네를 축복시키는 재창조 역사가 거쳐서 천년 시상평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시상왕국에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태어난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인데요.
이것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 1차적으로 이 땅이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는 천만고리를 마지막 하늘에 들어갈 때가 임박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다시 안에 사명자로 측량하는, 청량할 수 있는 단줄의 역사로, 또 이제는 증인권자 역사로, 철장권자 역사로, 인권자 역사로 역사할 종이 나타나서 모든 이런 말씀을 전해서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축지판상을 이 땅에 이룬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이 이제 영혼권의 구원을 받는 역사고,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로 영혼 구원 받는 역사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심판때는 영혼권의 구원을 받게 하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하고, 단체적인 복을 받게 해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나라가 이루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식의 결론이고, 인간 영혼의 말세움의 구원의 비밀이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주셔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의 완전변화의 역사를 믿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본문대로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자비가 있는 거로 모든 복과 양육과 인도를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직접으로 배성전하여 다소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